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 7장입니다. 누가복음 제 7장입니다. 36절부터 좀 길지만 5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어느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36절부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항류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시슬을 묻어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은혜,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진실을 아는 것. 좀 제목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자리에 앉았더니 어떤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뒤에 서더니 아마 예수님보다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이 예수님 발을 적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안했던지 머리털을 가지고 그 눈물을 발에 흘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손수건을 꺼내서 닦거나 아니면 옷을 가지고 닦을 텐데 그 당시에는 옷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니까 아마 이 여인이 옷보다도 더 깨끗한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흘린 눈물을 닦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 입을 맞추고 이 당시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발에 입을 맞춘 것은 그분을 굉장히 높인다는 뜻이고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볼에다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이건 이제 거의 동등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표시를 하는 거고요. 높은 사람, 경외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 자기를 낮추어서 발에다가 입술을 맞춥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굉장히 높여서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가지고 왔던 굉장히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평이 안 좋은 여자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평이 안 좋은 여자는 뭐 한두 가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마 행실이 안 좋은 거죠. 몸을 파는 여자였던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소문처럼 선지자라면 또 자기가 말한 것처럼 메시아라면
이 여인이 누군지 알 것이다. 불량한 여인인 줄 알고 이 자를 꾸짖거나 아니면 물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말이죠. 시몬이.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속을 아시니까 시몬의 속을 아시고 시몬을 부릅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시면서 비유를 듭니다. 어떤 빚을 준 사람에게 빚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느니라. 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을 졌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빚 준 사람이 다 탕감을 해 주었을 때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물으면 참 쉬운 게 보니까 항상 다 알겠죠. 이 물음. 이런 물음에 답 못할 사람이 없겠죠. 시몬도 금방 압니다. 5천만 원 탕감한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을 더 사랑할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또 예수님이 또 굳이 네 판단이 옳다 하시면서 이제 이 여인과 자기를 초청한 그 시몬이 예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는 걸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44절부터예요. 이렇게 말하죠.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하되 너는 내가 내 집에 왔을 때 내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서 내 발을 씻겼고 또 너는 내가 왔을 때 내 입에도 입술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다 입을 계속 맞추었고 사실은 이 여인은 입을 한 번 맞췄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사랑함이 많아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내가 왔을 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니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47절에 말씀합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여인이 시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 삶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예수님 만나러 오기 전에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야.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은혜를 크게 받았던 사람. 예수의 말씀에 하면 제 탕감을 많이 받았던 사람.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다고. 시몬 너는 받은 은혜가 적기 때문에 나를 덜 사랑하는데 얘는 받은 은혜가 진짜 커서 나를 너보다 훨씬 더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여인은 오늘 처음 주님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크게 받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주님 만나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언제 만나서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 좀 관심이 있으시죠? 이 여인은 이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도 알 수 있고 또 이제 신학자들도 다 말씀합니다. 이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성경에 확실하게 이 여인을 위해서 그런 말은 안 썼지만 그 동네에서 행실이 안 좋은 여자였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마 남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어쩌면 몸을 팔고 살았던 여인임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몇 군데 나오는데 그 표현할 때마다 꼭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면 꼭 앞에 뭔가 붙어. 항상 따라 붙는데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8장 2절에 보면 이 보십시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자기를 보이시니까 누구냐?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참 은혜를 크게 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도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게. 그러니까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 만큼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 많은 귀신, 여기 7 귀신은 꼭 7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온갖 귀신이 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온갖 귀신이 다 들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온갖 귀신이 들었다는 말은 온갖 죄를 짓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귀신들도 종류가 있어서 어떤 귀신은 강팍하게 만들고, 어떤 귀신은 속이게 만들고, 어떤 귀신은 근심하게 만들고, 어떤 귀신은 간음하게 만들고. 이게 악한 영들의 역할이 다 틀려요. 짐승도 보면 호랑이는 강팍하고, 또 곰은 곰처럼 미련하고, 이런 것처럼 짐승이 다 그 성품이 다른 것처럼 악한 영들도, 그러니까 악한 짐승이죠. 악한 영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온갖 귀신이 여인에게 들었다는 말은 온갖 추한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았던 거죠, 여인이. 그러니까 몸을 팔고 살았던 여인이라 생각해보면 진짜 온갖 마음 가졌겠죠. 추한 정욕도 가졌을 것이고, 또 그 다음 자기의 자존감이 없지요. 몸을 파는 여인들은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 세상을 포기한 것처럼 죄를 늘 밥 먹이자 하고 살고, 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가책이 참 많습니다. 마음의 분노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온갖 진짜 힘든 마음, 온갖 악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를 지배하고 살았으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께 간 거예요. 자유함을 얻으려고, 새 삶을 찾으려고 예수께 가서 예수님부터 이 귀신을 쫓아낸 거죠. 7 귀신을 주님이 쫓은 겁니다. 그러죠?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 누가 쫓았죠? 예수님이 쫓았죠. 오늘 본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귀신을 쫓아내었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참 자유를 얻은 거죠. 그 수많은 악한 죄에서 벗어난 거죠. 사망의 결박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참 자유와 참 평화를 얻은, 그러니까 새 삶을 찾은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 본문 전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크게 받으시. 여러분이 이 여인 되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며 자기를 비하했으며 자책하며 살았겠어요. 근데 예수께 나가서 그렇게 했던 귀신을 쫓아내고 참 자유와 마음의 평화와 새 삶을 딱 찾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삶,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은혜를 얻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온다고. 우리 동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전에는 귀신 쫓을 때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제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옥합,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갔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저기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옥합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보이려니까 뒤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뒤에. 아마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왜? 자기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죠.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눈물이 아마 쏟아져 내렸던 것 같다. 하염없이. 그래서 그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진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 옷은 더러우니까, 손수건도 없으니까 머리털을 해가서 막 미안해서 닦았죠. 그리고 앉아서 닦은 김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사랑하는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가져왔던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고 이런 표현하는 거, 이게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늘 말하죠. 은혜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은혜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받은 은혜에 맞게 사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라. 내가 내던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 이 여인처럼 그저 감사해서 사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이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삶, 다시 말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 강도의 차이는 어느냐? 주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할수록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이요. 이 여인이 시몬 너보다 나를 사랑한 이유는 내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라, 너보다 이 여인이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정도는 받은 은혜에 비례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비례하는 거다. 그래서 은혜가 클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들릴 말씀이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아까 비유가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죄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탕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탕감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려고, 다 용서해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주님의 그 빚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온몸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 모든 사람을 대신한 그 죄값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죄값을 치룰 때 어떤 사람에게는 500원씩 치르고 어떤 사람은 그 1000원 치르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우리 죄를 탕감할 때 값을 치룰 때 차등을 준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 똑같이 그분을 십자가에 내놓고 우리 개인의 죄를 다 사셨죠. 예. 우리 장로님 죄를 사할 때도 주님은 죽으셔야 됐고, 우리 권사님 죄를 사할 때도 주님은 죽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치러요. 아시겠어요? 근데 똑같은 값을 치렀는데 오늘 이 여인은 훨씬 더 많이 탕감받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훨씬 더 죄를 많이 사함받다고 생각하고, 시몬은 조금 더 적게 받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 똑같이 탕감했어요. 아니 주님이 값을 치룰 때 어떤 사람은 많이 치러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치러줍니까? 어떤 사람은 적게 탕감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똑같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은 자기 죽음으로 우리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여인은 훨씬 더 많이 탕감받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적게 탕감받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주님은 똑같이 사해 줬는데 그것은 자기들 삶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몸을 팔고 정말 험악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나 같은 자인 용서받을까? 그렇게 말한 만큼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당감받아 생각하는 거예요.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는 뭐 때때로 잘 살고 선하게 살고 했으니까 나는 죄 지은 게 많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게 당감받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이 당감해 주었는데 자기의 삶에 따라서 많이 당감받아 생각해요. 성경 어디에 보면 죄가 단 것이 은혜가 많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많이 당감받다고 생각하는 거지. 본인이 생각하기에. 근데 죄를 적게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당감받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조금 지었다 생각하니까.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이 여인하고 이 시몬하고 둘이, 여인은 많은 죄를 짓고 이 시몬은 적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이 여인은 나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왜? 그리 살았으니까. 이 시몬은 별로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 여인이 진짜 죄를 훨씬 많이 지었고 이 시몬은 좀 적게 지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볼 때는 비슷할까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습니다. 다만 사람이 본인이 나는 적게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을 보셔야 돼. 시편 53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53편 1절로 3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또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말씀한 거예요. 의인은 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우쳐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볼 때 우리 인생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습니다. 전에 가시나무 얘기했죠.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가시나무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가시나무는 계속 가시만 냅니다. 우리 인생도 가시나무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죄만 짓습니다. 근데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겠죠. 아니 나는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웃기도 하고 때때로 봉사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욕심에, 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면 나는 선합니다 아닙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더 알고 보면 선한 것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는 물론 가시나무가 조그만 가시를 냈죠. 경상도말로 쫓겨나는 가시를 냈지만 이게 자랄수록 큰 가시를 내는 것처럼 일평생 계속 가시만 내는 사람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죄를 짓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준 죄값도 똑같고, 그죠? 또 사람 볼 때 우리 사람은 조금 차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거의 조금 차이는 있겠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내가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같은데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모르는 거죠. 누구를 모르는 것이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3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이 여인처럼 너무 크다고 감격하니, 어떤 사람은 뭐 은혜 그 별거 있나 그거 별로 크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냐,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큰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자신의 진실을 아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값을 치루신 그 은혜 아래서 야, 내 죄가 정말 크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 그게 그만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나 별 죄 안 져서, 그 사람은 그만큼 은혜가 적다는 거지.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살았던 삶 때문에 그래도 너무 큰 은혜로 본 거죠. 자신을 다 드릴 만큼, 주님을 그렇게 높일 만큼 생각하는데, 시몬은 똑같은 죄인으로 똑같은 탕감을 받았지만 별로 큰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도 아마 내 말을 오면 아마 동의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얼마 후에, 얼마 전에는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나 죄 많이 안 지었어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김신한 괜찮은 사람이야, 내일 받아 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에 나왔어요. 사관학교에서도 최고로 좀 모범생이라고 제가 그렇게 뽑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관학교는 1년에 한 번씩 최고 모범생을 뽑는,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라 삶의, 그러니까 행동의 모범생을 뽑습니다. 그게 제가 뽑혔으니까 이렇게 말할 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사람 중에는 참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처음에는 나 별로 죄 안 지었어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마음까지 이렇게 깨뜨려 보니까 너무 흉악한 죄인, 너무 흉악한 죄인이라. 내가 착하다고 할 그때도 이미 내 속에는 추하고 더러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은 모르긴 해도 이 여인보다 내가 훨씬 더 추하구나, 나 이 생각이에요. 이 여인보다 훨씬 더 내 죄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은혜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내 선한 것을 주 앞에 말씀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여, 그래도 이건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산 거 외에 하나님 은혜 빼고 나 혼자, 나 따로 뗐을 때 진짜 선한 것이 없어요. 쓰레기통 같아. 하나님 없으면 가시나무와 똑같아. 정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니까, 성경을 알고 알아가니까 나를 알아.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아요. 나를 하니까 야, 진짜 내가 흉악한 자이구나.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너무너무 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진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추하고 온갖 죄를 평생을 짓고 살았던 걸 알아. 이런 나를 주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그 은혜가 참 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때려 죽인다 해도 절대로 주님을 안 떠나.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안 떠납니다.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시대는 뭐 순교하는 그런 게 없겠지만, 지금 시대 또 시대가 바뀌어서 나를 순교한다 해도, 내 목을 자른다 해도 절대 난 주님 부인 안 할 것 같아요. 왜? 은혜가 커요. 내가 어떤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 은혜는 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주의 십자가 값이 똑같아. 그러니까
주님 베푼 은혜가 똑같은데 사람은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다, 어떤 적게 받았다. 근데 알고 보면 그건 본인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자기를 알수록 은혜가 큽니다. 예, 은혜가 클수록 주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말씀 들을 때, 오늘도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큰 소리 내도 괜찮고, 진짜 주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온갖 저주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이 바리새인처럼 나만 별로 죄 지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여인처럼 나는 진짜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있는지, 조용히 해도 괜찮고 큰 소리 해도 괜찮고, 오늘 주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한번 본다면 진짜 많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진짜 큰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나의 진실을 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보게 되기를 바라고, 한번 그런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 앞에 정말 한번 물어보시죠. 주의 십자가 앞에 나는 누굽니까? 어떤 죄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주님이 아마 우리 마음에 계시해 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알수록 은혜가 진짜 크고 할 말이 없고,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어요. 난 이 여인이 복이 있는 것이 그렇게 험악하게 산 것은 복이 아니지만 험악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알았어요. 너무 큰 것을. 그래서 진짜 죄가 있는 곳에 이 위에는 은혜가 넘쳤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주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게 요즘 같으면 찬송이죠. 드리는 예물이고, 그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뒤에 8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여인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 말이죠.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친히 전할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다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산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할렐루야. 그네 너무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발에 붓고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닦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던 여인이 그 다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에도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복음 전파하는 주님을 도우셨더라. 이게 이 여인의 삶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진짜 대단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한 그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기 나오는 요한나가 무덤에 찾아갔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부활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천국에서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은혜는 주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나를 잘할 때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살수록 은혜가 더 커야 맞습니다. 그 맞잖아요. 처음 믿을 때는 내가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수록 진짜 큰 죄인이구나, 몽땅 죄인이구나 해서 은혜가 크거든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갈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예배 드릴수록 은혜가 커야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오히려 반대가 많습니다. 처음에 주님 말대는 굉장히 큰 은혜로 삽니다. 그러나 갈수록 은혜가 떨어져. 처음에는 여러분 막 헌금도 막 아깝지 않죠? 막 했습니다.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려 드렸는데 갈수록 헌금이 아까워. 이 거꾸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사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없으세요? 굉장히 많아, 이게.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아. 아니,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 아래서 내 죄의 모습을 알아가는 게 은혜거든요. 이런 죄인을 구원하셨나. 이때 큰 은혜잖아요. 근데 그는 처음보다 뒤가 훨씬 더 은혜가 커야 맞는데, 갈수록. 근데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전에는 진짜 은혜로 살았는데, 그때는 막 집회 오라면 집회 막 왔습니다. 헌금 막 겁 안 냈으면 막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되게 아깝고, 하기 싫고, 은혜가 얼마나 떨어진 줄 아시겠죠? 이게 잘못 산 겁니다. 정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늘 변명하죠. 전도하라 하면, 전도는 세다기 하지, 문다기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오래된 사람은 묵은 닭이라고, 우린 전도 안 해도 된다고. 그거는 닭한테 얘기해, 닭한테. 우리는 날로 새로워진 사람이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은혜가 없더라도, 은혜가 이렇게,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이 밤에 진짜 회개하시고, 주여 내가 점점 은혜를 더 크게 알아가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셔야 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그 은혜의 크기는 십자가 아래서 내 진실을 보는 겁니다. 진실을 보면 볼수록 진짜 흉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임을 알게 될 것이고, 이런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서 삶이 나오는 것이다. 찬양을 드리고, 여기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서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